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더라고.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벽돌 굽기와 고된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앞에 보세요. 앞에 다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사진도 다 있으니까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요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 보시나 봐?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본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는 못 들을 때 있어요. 아니 안 들을 때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특별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로, 기도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엄마도 자녀의 마음, 자녀의 근심을 말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근심을 아신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이 지금 고통 중에 그 애굽에서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그러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내가 건져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라. 그래.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건져낼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산으로.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반드시 전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하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본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어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도,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도 이 두 가지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들이 본 첫 번째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철저히 구별하셨어요.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키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애굽을 덮쳤지만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장자의 죽음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였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수장되었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본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 무엇이요? 구원과 심판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 너희가 다 보았지.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다. 이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줄기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본 두 번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앞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4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예를 드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아오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로 알려져 있지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 독수리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면 떨어졌는데 이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다가 날면 오케이. 근데 에다가 그냥 곡고라 떨어지면 그때 샥 해가지고 샥 해서 그 날개로 업어서 샥 올라가서 또 그 보금자리 놓고 숨 돌리면 다시 밀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막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또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드십니다. 이거 가지고 또 진짜야 그러고 그거 찾아보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야? 독수리가 그런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대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독수리, 그리고 새끼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미는 이유는 그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넘어지면 바로 업어서 그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훈련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원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내 힘으로 온 것 아니죠. 내 열심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3개월, 그들이 잘 참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누가 잘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누구가 잘해서가 붕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요, 은혜로 앞으로도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것 정말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그래서 이것을 믿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것,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건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을 하면 이 시간 오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그 은혜가 당신의 인생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해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이 다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네. 목사가 또 여기 앉아있는 거 안 중요하다 그랬다고 난 유튜브로 들을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붙드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까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꼬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아침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을 갖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5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민족도 역사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소유야. 너희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건 단순히 그냥 소유물이 아니에요. 왕이 수많은 재산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보배로운 개인 소유를 말할 때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죠.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근데 그냥은 안 돼 그래요. 아, 우리는 하나님 소유구나. 나 하나님 거구나. 난 제사장 나라구나 이제. 아,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제사장 나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이 얘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런 사람 되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왔다고 그런 조건 말씀하시 않아요. 헌금 드렸다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와서 어떤 봉사했는데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예배 어떻게 드렸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다 나오죠.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잘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고 막 결단하고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살아낼 때 하나님이 너 내 거다. 너 제사장 나라야. 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출애굽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심판과 구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그 약속을 지키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아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그러한 이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우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해야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해야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저 말씀을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듣고 잘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잘 들으신 줄 확신한다 그럴 수도 없고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잘 들으셨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우리는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시작. 다음 주에 오셔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샬롬 잘 지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예? 잘 지켰어요. 잘 지키셨나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지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반복되는 게 말하고 전하라예요. 핵심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말해야 돼요. 세상 말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얘기 하지 말고 세상에 누가 성공했대, 세상에 누가 잘 됐대 이렇게 했더니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회에서 말씀을 말해야 하나님의 법칙을 말해야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말해야죠. 힘들고 어려운 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을 얘기해 주면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해야죠. 오늘 본문은 말하라, 전하라 그래요. 왜 반복할까요? 왜 시내산에서 이것을 반복할까요? 말 안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걸 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말해야 하고 믿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태양볕에서 땀 나갔다 오면 다 젖잖아요.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않아요. 왜 저래 저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요.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라, 전하라, 전할지니라 반복하죠.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데 증언하리라,
딴따다다다다 막 박장 증언하리라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감격한 우리는 증언자가 돼야 돼요.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제1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 말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기 좋은 데 가서 세미나 듣고 성공학 배워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자에서 머물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